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히려 좋아예요. 오히려 좋아. 들어보셨어요? 오히려 좋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예요. 부정적으로 일어난 상황이 있는데 차라리 잘 됐어. 오히려 좋아.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마인드로 바꿔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5월에 날씨도 너무 좋고 잔디도 너무 푸르르고 바람도 너무 상쾌해서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돗자리 하나 들고 예쁜 피크닉 바구니에 샌드위치 싸서 어디 나들이 한번 가야겠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가 내리고 있죠? 비가 내리고 있죠. 비가 내리고 있으니 이 모든 게 망친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놀 수가 없어요. 야외로 갈 수가 없으니 이거는 보나마나 계획이 어그러진 것인데 이럴 때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오히려 좋아. 그래, 오히려 좋아. 잘 됐어. 안 그래도 지난주 일이 너무 바빠서 힘들었는데 야유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서 좀 쉬는 게 낫지. 혹은 안 그래도 좀 숙제 과제가 밀려 있었는데 집에서 좀 레포트나 좀 써야겠다. 오히려 좋아. 안 그래도 가족들이랑 보낼 시간이 좀 없었는데 오늘은 친구들 대신에 가족들이랑 집에서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 오히려 좋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영화 개봉해가지고 지금 CGV 가가지고 혼자 영화 보고 싶었는데 그거 분노의 땡땡 그거 보고 싶다. 오히려 좋아.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거죠. 부정적인 상황을 계획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들을 오히려 감사히 여기면서 긍정적으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오히려 좋아. 요즘 젊은이들의 유행어예요. 여러분, 이처럼 부정적인 상황이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마냥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이 상황을 오히려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좋아의 신앙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레위인들은요, 이 오히려 좋아의 신앙을 오히려 좋아라고 일하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위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다른 지파 족속들은 자신들만의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어떠한 영역의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이 있는 각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48개 도성에 약 5만 명의 레위인이, 즉 각 도시마다 약 1000여 명의 레위인끼리 모여서 흩어져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느냐? 왜 레위인들만은 특출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채 흩어져 살아야 했는가? 이 이야기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의 후손들 중에 레위가 있죠. 그리고 레위를 비롯한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예쁜 딸 디나도 있었어요. 디나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 디나가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디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히위 족속의 추장 세겜이 반해버립니다. 반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반했던 것처럼 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반한 마음을 잘못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서는 디나를 강간합니다. 잘못됐죠. 그리고 이 상황을 본 다른 오빠들이 어떻게 했어요?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으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오빠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을 비롯한 그 족속의 남성들을 전멸시켜버립니다. 칼로 도륙해버리죠. 그런데 이 피해 복수를 본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마땅하지 않은 방법으로 복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저주가 무엇이냐? 바로 너희는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미 창세기에 예언된 저주였고요. 실제로 그로부터 약 500년이 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광야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그 저주가, 그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도 흩어져 살 수밖에 없어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들의 마음의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했고 그 땅에서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예요. 이미 그들은 직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전 400년 동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들에게 허락된 어떠한 땅이 없었고 주인된 곳이 없었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친족들이, 같은 민족끼리 함께 어우러져 사는 모습들을 그들은 많이 기대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대는 여지없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지 않습니까? 간혹 우리가 기대를 해요. 꿈을 꿔요. 계획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오히려 조화의 삶으로 바꾸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레위인들의 삶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레위인들이 어쩌면 저주를 받아서 흩어져 살아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민족이었습니까? 제사 맡은 자들이에요. 제사 맡은 자들.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소와 성막을 맡아서 봉사했던 자들입니다. 성막에 텐트를 지고 가는 일, 성막 안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 제사 도구들을 관리하는 일, 정결케 하는 일 등등을 레위인들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택함받은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그 제사들을 주관하는, 주무하는 일들을 맡았었죠. 그러니 이 레위인들이야말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일을 맡아서 관장했던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로 우리 이 레위인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수하고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하는 중요한 링커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딘가에 세워질, 우리는 알죠, 예루살렘에 세워졌다는 것을. 그곳에서 어딘가에 세워질 그 성읍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맡아야 했고, 제사 일을 맡아야 했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수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했던 영적인 스승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칫하면, 만약에 혹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을, 또 제사를 관장하는 레위인들이 한 곳에서 뭉쳐 산다면 나머지 도성과 나머지 도시에 살고 있는 다른 지파, 다른 족속, 다른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마땅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성전에만 그러한 인력들이, 말하자면 레위인들이 집중되어 있게 된다면 다른 지파 백성들은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위인들이 각 지역으로, 각 도시로 흩어져 살게 됨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집중될 뻔했던 그런 영적인 기능들이, 구실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소 자체는 어떠한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만 뭐 그 의미적으로는 강렬한 무게감을 지니지만 그 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레위인들은 더욱더 세부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침투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수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생겼다.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공평해지는 거예요. 공평해지는 거죠.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어 가십니다. 분명히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사는 것은 저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흩어 놓으셨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을 특별하게 택하여 모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특별한 부르심대로 일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이 흩어진 것은 저주인 것 같지만 지금 이 상황을 돌이켜보니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었던 셈인 것입니다. 흩어놓으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각 처소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침투하여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스라엘의 중심된 분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게 하는 중요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레위인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하죠. 물론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부르짖고 집에서 혼자 하려면 뭔가 쭈삣쭈삣대고 뭔가 어색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함께 모이니 예배가 더 풍성하고 함께 먹고 나누고 교제하니 더 즐겁고 이런 함께함의 의미와 의의가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주는, 대그룹이 주는 그 강력한 역동과 시너지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만으로 그쳐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링크처치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공간을 벗어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역은 어쩌겠냐 이거죠.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꿈꾸는 그의 소망을 함께 나눠야죠. 어떻게?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비전과 소망의 공유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퍼뜨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그래서 이 말을 좋아해요.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라. 너무 이 말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도전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심겨질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론 아름다운 옥토바디 이렇게 막 그런
텃밭에, 꽃밭에 딱 심겨져서 잘 자랄 수도 있죠. 잘 이렇게 가꾸어진 화분에 심겨질 수도 있죠. 그러나 누군가는 길가에 심겨져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잡초밭에 심겨져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스팔트 틈에서 심겨져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심겨지든 어느 곳에 보내지든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꽃밭에 꽃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어요. 수백 송이, 수만 송이, 백만 송이 꽃들이 막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름답지만 그 가운데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전체로 모여있는 아름다움은 보이지만 그 한 송이의 특징과 한 송이의 개성과 그 한 송이만의 그 소중함은 가치를 드러내지 못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 넓은 들판에 홀로 피어있는 야생화, 잡초들 사이에서 혼자 고개를 내민 이름 모를 들풀, 저 아스팔트 혹은 보도블럭 사이에서 빼꼼히 고개를 내민 노란색 민들레, 그 꽃들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 한 송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한 송이가 아름다워. 함께 있진 않아도 각자의 심겨진 곳에서, 잡초 사이에서, 뒤풀 사이에서, 아스팔트 사이에서, 돌틈 사이에서, 낭떠러지 사이에서 어딘가 그 강인한 생명력으로, 끈질긴 생명력으로 그곳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고개를 내밀고 그곳에서 꽃을 피워내는, 그리고 그곳에서 향기를 뿜어내는 그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바라고 소원하기는 그 한 송이의 꽃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곳에 심겨지든지 간에 내가 심겨진 곳을 불평하지 않고, 내가 어딘가 멀리 흩어져 있는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내가 어디에 심겨졌든지 간에 그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우겠다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며 끈질기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 그런 성도가 꽃을 피워냈을 때 그 꽃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흩어져 있다고 해서, 나 홀로 어디 보내졌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상황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꾸어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좋아.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는지, 왜 이곳에 나를 심으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한번 상고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상황에 감사하시며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축복일 리 없어, 이것이 나에게 은혜일 리 없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